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일치하지 않을까입니다. 네, 아마 설교 뒷부분에 가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진도 따라 읽고 있는 욥기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은 욥기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29장부터 시작된 욥의 마지막 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과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이제 욥과 격렬한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도가 오는데 욥이 이제 마지막 말을 했었던 것이 29장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이 욥의 마지막 말 끝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계시죠? 그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욥의 마지막 말에서 이 욥의 세계관이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최종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욥의 세계관을 연결시켜 보고요. 내가 경험하는 일과 나의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발생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영적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9장부터요, 욥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29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셨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욥은요, 자기가 늘 정의롭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으로 알았다. 오래 장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30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탄하면서 얘기하거든요. 3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죠. 17절에 보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뭐가 무너진 거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틱불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31절에 보면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장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면 욥의 신앙관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면서 그랬다면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하다.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더라면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기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33절, 34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드러나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당함을 확실하게 드러낼 고소장을 써준다면, 그게 옳다면 나는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간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31장 3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내리시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환난을 내리시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환난과 불행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도 아니고 행악자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행악자에게 불행을 안기시는 분이시니까. 행악자가 아닌데 불행을 만났다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생기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욥과 굉장히 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같은 개념으로 욥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주장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벌써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욥은 너희들만 똑똑하고 너희들만 모르냐, 너희들이 친구냐, 이렇게 화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욥과 친구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이 선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이 선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을 선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다. 그러면요, 반대로 가난함과 고난과 병드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난함과 고난과 병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욥을 보면 친구들은 여러분 욥이 악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관이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근데 욥도 그런 세계관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요, 성경 어디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 대부분에서 악과 고난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선과 복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개념이기도 하고요. 즉 그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욥기는요, 그런 상식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맞죠?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런 식의 부당한 고난 상황을 많이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욥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죄와 의에 대한 심판자라면, 또 욥을 사랑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요셉이 겪는 일은 요셉에게 발생하지 않았어야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고난을 받는 세팅이라면 욥 자기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왜 그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자기에게 도망왔을 때, 형이 피해서 도망왔을 때 빈털터리로 왔다는 것을 곧 확인합니다. 그러자마자 라반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죠. 근데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야곱이 기억하기로는 10번이나 급여 조건을 바꾸면서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어요.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14년 동안 공짜로 착취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일한 7년까지 합하면 20년 동안 야곱은 아주 부당한 대우를 외삼촌에게 받은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대가라고 보기에 여러분 20년 동안 그가 당해왔던 일들을 보면 너무 부당한 상황에서 혹사를 당하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야곱이 그런 부당한 혹사를 잘 당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어쩌면 결국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요셉 또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욥도 알고 계시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께는 부탁드리기를 그런 시각이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은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전부라면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욕망이 죄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시고, 그렇게 일반 종교화된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엉망진창의 종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기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갑절의 복을 줄 테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라고 하면 그러리라고 하시겠어요? 요셉이 언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전의 고통은 다 잊고 드디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총리 대신 시켜줄 테니까 요셉과 같은 고난을 10년 이상 겪으라고 한다면 그러자고 하실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야곱의 재산을 줄 테니까 20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 살라고 하면 그러자고 하실 분 계시나요? 즉, 성경은요, 나중에 그가 누린 보상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그걸 주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상 21장, 22장 여러분 읽으셨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았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기도 챙겨주고 골리앗의 칼을 줬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을 추격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이 여러분 골리앗의 칼과 음식을 그에게 제공했다라는 이야기 보고를 듣고 나서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놉 땅에 있는 놉이라는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든 식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까지 여러분 사울은 짐승까지 모두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지?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85명의 제사장들이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아내와 다윗 왕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정말 억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는 자기를 살해한 다윗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밧세바하고 우리하고 동침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저질러가지고는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그때는 DNA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밧세바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강직한 군인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이 여기에 계시고 나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란 말입니까? 저는 절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아의 말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라. 편지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아는 자기 죽여달라는 편지를 배달해 온 거였다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요,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아에게 하나님이 누구셨냐는 겁니다. 우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아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속았잖아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잖아요. 우리아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얘기했으니까 다 말합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합 왕은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모욕했다는 억울한 죄명을 들어가지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땅을 이익을 위해서 임금님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돈을 훨씬 더 후하게 쳐줄 테니 나에게 팔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금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공짜로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봇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돈을 팔고 하나님의 기업을 파는 편이 나았을까요? 아합이 결국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죠. 그럼 나봇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건 나봇에게 아무런 보상이 아니에요. 나봇은 이미 죽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우리아와 나봇에게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연결시켜 놓으시고 선과 행복을 연결시켜 놓으신 하나님이 아닌 걸로 드러납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선의 결과가 복이고 악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개념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을 아주 당황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들의 목사님들도 당황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만 해도 마지막에 잘 되었다는 걸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고진감래라느니 아니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믿고 뭐 이렇게 고난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셨다느니 뭐 이런 감동적 스토리를 지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질문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자신의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는가? 그 질문 앞에서요, 악함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고 선함과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욥처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이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명 좀 해주세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 상황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드럽게 말해서 항의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알고 보면 원망이고 불평이죠.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취하는 신앙 안에서 태도가 또 하나 있는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보셨던 거 잘 알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원망의 방향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상황과 하나님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설명을 스스로 하려면은 어느 쪽으로 돌아서죠? 여러분, 자기 정죄로 돌아섭니다. 자기 정죄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크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넘긴 죄가 나에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겸손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욥처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 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가의 문제가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거지가 음식 얻어먹으려고 눈치 보면서 구걸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화를 달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은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야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좀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차라리 마음이 좋은 거죠. 사랑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서 이런 건가요? 욥이 무엇 하기를 바라셔서 여기까지 몰고 오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요, 내 신앙 개념과 세계관으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제목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가 일치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통해 얻는 것이냐? 아니면 나냐? 상황이 전혀 나에게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너에게 없더라도, 더 나아가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이 선하신 신이심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있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뭐 하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대성을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절대적인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음 상황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영원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바울은 목이 잘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보면은요, 저주로 가득한 삶이에요. 저주로 가득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갚아주는 다음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걸 그분들은 깨달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선과 행복의 연결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로마에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죠? 선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으면 바울 사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존의 개념대로 한다면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된 그의 인생을 막무가내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그냥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질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안질을 사탄의 가시로 얘기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거든요. 사탄이 들어가는 질병 중에 간질이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는 간질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쪽이고요. 여러분, 그의 간질 발작을 보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를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의 그 상태가 나의 사랑을 받는 상태다. 너는 부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나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건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야 받아들여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군요. 그럼 저는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결론으로 나가버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복과 행복과 부유함과 성공으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욥과 같은 태도가 편하네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개념이 익숙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설교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요,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요. 선함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 악함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했던 세계관을 거두어두리고 회개한 겁니다. 이건 무너뜨려져야 될 개념이다 라고 욥이 최종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요, 욥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옳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여호와 이레로 돌보고 계신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거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거나 밭에 먹을 것이 없거나 우리의 양이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는데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그 사람을 영으로 성장시켜 가시려면,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욥과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딱 만나게 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이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니고 잘되고 행복하고 부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고통스럽게도 그건 불교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절 열심히 다녔더니 형통하고 잘 돼요. 그 사람이 부처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모든 종교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최종 목적, 최종 축복이 영생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안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끔 돈을 제거하시고 건강을 제거하시고 인간관계를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육신의 욕망이나 나의 생명, 여기에서의 생명과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나?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니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주여,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